2장 21절 보니까 갈라디아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21절 한 절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교재 일단 23페이지 펴보세요. 23페이지 대개 어떻게 알고 있는가, 율법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를 먼저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밑에 부분 보면 23페이지 한쪽 가로 1번 율법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 대개 율법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가. 지난번 아마 로만 캐토릭이 율법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도덕법, 의식법, 재판법 이렇게 율법을 셋으로 구분을 해서 도덕법이나 재판법이나 의식법은 다 폐해졌지만 도덕법만은 남아있다. 근데 그것도 좀 모순인 것이 의식법이 폐해졌다는데 왜 로마 교회는 천주교회는 그렇게 의식으로 꽉 차 있는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의식이 만들어졌는가? 그것도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의식법이 그들이 폐해졌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의식법이 폐해졌으면 의식이 전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로마 교회는 그냥 하나에서 10가지 의식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모순이죠. 이론적인 모순, 그것도. 그리고는 이제 재판법이 폐지됐다 했는데, 과거에 그들은, 교회가 재판을 해서 사형까지 시키는 그런,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결국 재판법이란 사법권이거든요. 구약시대 보면, 어떤 자는 돌로 때려 죽여라, 어떤 자는 어떻게 죽여라 하고, 그 재판법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로마 교회가 중세시대에 한참 교세가 강할 때에는 하나의 사법권을 가지고 사람을 실제로 재판해서 죽이는 이런 재판법까지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의식법, 재판법이 다 폐지됐다고 하면서 의식도 그들은 만들어 놔 있고 재판도 할 수 있는 사법권도 휘둘렀던 그러한 모순 있는 교회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도덕법만 남아있다는 것이 곧 십계명이 바로 도덕법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십계명 도덕법을 남겨놓는 이유는 공덕사상. 그들 로마 교회, 천주교는 공덕교리죠. 공로주의, 공덕사상. 내가 어떤 공을 세우면 그 세운 공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상하신다, 용서하신다. 이제 그런 공덕사상이거든요. 그런 사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도덕법이라고 하는 십계명을 그대로 남겨놓아야 하는 필요성을 그들은 느끼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밑에서 6째 줄 줄바꿈 보시면 16세기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로만 캐토릭 교회의 율법에 대한 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못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과오를 존 칼빈이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칼빈 역시 율법을 의식법과 도덕법으로 나누면서 의식법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전히 다 폐기됐고 도덕법으로서의 십계명만은 완전히 폐기되지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저주만 폐기됐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십계명이 완전히 십계명 가운데는 이제 바로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명령이잖아요. 명령. 규범이죠. 규범은 그대로 남아있고
이 규범에 따르는 저주는 이건 남아있고 저주는 폐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십계명을 어겨도 저주는 받지 않는다라는 말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저주가 폐했으니까 십계명을 설령 범한다 하더라도 저주는 폐했다 그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애매모호한 전혀 어디 아무 근거도 없는 오직 쉽게 얘기해서 도덕법이라 해서 성경에 이제 도덕법이라는 말도 없는데 도덕법이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십계명을 이제 도덕법으로 그렇게 한계를 지어서 그들의 공덕사상을 바로 정당화하는 하나의 근거자료로 삼으려는 거죠. 그걸 이제 칼빈이 여기에서 이제 크게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그대로 로마교회의 이 도덕법 사상을 그대로 칼빈이 우리 종교개혁 교회에도 그대로 전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5페이지 그것은 규범적인 구속력만은 영국이 남아있다. 구속력, 규범, 이 구속력이죠. 저주는 사라졌지만 구속력은 이 십계명으로서 명령, 규범으로서의 그건 남아있다.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는 율법의 세 가지 용도를 밝히는데 첫째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절망감을 갖게 하며 그러면 이 십계명 이것이 소위 이제 율법이죠. 율법이 세 가지 죄를 깨닫게 두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며 둘째는 불신자들로 하여금 두려움의 사슬이 되게 정죄 기능이죠. 불신자에게 정죄 기능 믿지 않는 자에게 정죄를 한다. 자, 또 여기 또 보십시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셋째는 신자들에게 복종할 규범. 이건 불신. 그 다음 이제 신자들에게는 이제 복종 규범. 그래서 됐다.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율법은 정죄 기능, 불신자들에게만 정죄를 한다. 그러면 이건 신자들인데 신자에게는 복종하라는 규범만 있는 것이지 이렇게 잘 이론적으로 정리를 해보세요. 율법을 안 지켰다, 신자가 지키지 않았다 했을 때 규범을 어긴 것뿐이지 그것이 신자에게는 정죄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걸 물은 거예요. 이제 교수에게 내가 이 율법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파문이 일어났을 때 교회신학 교수에게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만약에 범하면 율법을 지키면 의인이 되냐고 물어봤어요. 율법을 지키면 그것이 의가 됩니까? 복종하라고 규범적으로 줬으니까 이걸 지키면 의가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한참 생각을 해요. 그 질문을 던지니까 한참 생각을 하더니만 의는 안 되지. 의가 된다면 예수 안 믿어도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는 얘기죠. 율법만 지켜도.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만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기본적인 이제 개혁주의 사상이기 때문에 한참 생각하더니만 율법 지켜도 의인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을 설령 내가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죄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의가 안 된다면 율법을 안 지켜도 죄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니까 소리를 꽉 찌르는 거예요. 자기를 시험한다. 이게 이제 칼빈이 말하는 율법의 3용도예요. 세 가지 용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믿지 않는 사람만이 정죄해서 두렵고 떨리게 지옥분의 심판의 기능을 한다. 그럼 믿는 자에게는 뭐냐? 복종할 규범만 준다. 복종할 규범이다. 이대로 우리는 복종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복종 안 해도 정죄는 당하지 않아요. 왜? 불신자만 정죄하는 거지 신자는 정죄 안 하잖아요. 다만 복종할 규범으로서의 그냥 행할 규범으로서의 기능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지킨다고 해도 의가 되는 거 아니고 안 지킨다고 해도 죄가 되는 것도 아니다. 이게 의가 되지 않는다면 안 지켜도 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제 율법에 대한 문제가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생각을 모든 교사들이, 전통적인 모든 교사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리에 따라서 율법 지켜라 라고 구속할 수 있고, 편리에 따라서 또 은혜로 우리는 구원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도대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건지, 은혜로 구원 얻는다고 하면서도 또 율법을 지키라고 그러니까 이래야 되는 건지 저래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지도자가, 교사가 정죄하면, 율법으로 정죄하면 죄인이 되고, 불신자에게나 정죄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신자에게까지 정죄 기능을 막 발휘한다 이 말. 당신 율법 범했으니까 죄인이다. 안식일 범했으니 죄인이고, 11조 떼먹었으니 죄인이고, 당신은 뭐 했으니 죄인이다. 율법을 범했으니까 죄인이다. 이런 식으로 성도들에게 이제 공포감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칼빈은 오직 정죄 기능을 통해, 두 번째 보면 둘째는 불신자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사슬이 되게, 두렵게, 정죄 기능을 발휘해서 두렵게 한다. 두렵게. 이게 이제 불신자에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신자들에게 율법으로 두려움과 공포를 주고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용도가 이게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일일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한 정확한 정리가, 논리적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도 제멋대로 해요. 율법을 더 강조할 수도 있고 율법을 덜 강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율법을 덜 강조하는 데 가면 조금 편안한 것 같고, 율법을 막 강조하는 데 가면 두려움과 공포가 더 밀려오고, 그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자, 이런 율법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가 이렇게 혼재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면, 아하, 오늘날 교회에서 왜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은가를 그 원인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줄바꾼데 보면 종교개혁 이후 개혁파 신학자들 역시 율법에 대한 칼빈의 견해나 주장을 전혀 벗어나지 못한 채 도리어 칼빈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 없는 국가법, 로마 카톨릭 신학에서는 재판법이라고 하죠. 국가법을 하나 더 설정해 놓고 율법은 도덕법, 도덕적 율법, 의식적 율법, 국가적 율법 등으로 그렇게 이제 나누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예수님 오신 이후 이 로마 교회는 이제 의식법, 그 다음 재판법, 그 다음 도덕법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서 개혁 16세기 종교개혁 칼빈 이후에는 이제 개혁교회, 프로테스탄트 이 개혁교회에서는 이 재판법을 국가법이라고 나와요. 국가법, 의식법, 그 다음 도덕법. 칼빈은 이 재판법을 말은 안 했어요. 의식법과 도덕법으로 칼빈은 종교개혁 때 얘기해서 전해줬는데, 이제 종교개혁자 후대들이 이 국가법 하나를 여기다 더 삽입해서 세 개로 율법을 의식법, 국가법, 도덕법. 그래서 이 두 개는 예수님이 이루셨고 도덕법만은 우리가 지금 지켜야 된다. 이 도덕법은 곧 십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 개신교가,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결교나 모든 교파가, 개신교 교파가 생각하고 있는 율법에 대한 견해입니다. 그래서 거기 계속해서 한번 보시면, 그리고 의식적 율법과 국가적 율법은 폐기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 의식법과 국가법은 폐기됐지만 도덕법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결국 도덕적 율법의 요약인 십계명은 영구히 폐기될 수 없는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다. 이게 이제 바로 우리 개혁파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율법에 대한 견해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정도 살펴봤으면 율법에 대해서 대개 어떻게 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율법 하면
삼용도, 세 가지 용도, 칼빈의 세 가지 용도, 이것 좀 기억하시고 있고, 또 로마교의 구교는 의식법, 재판법, 도덕법. 지금 우리 개신교는 의식법, 국가법, 도덕법이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고, 이 도덕법만 남아있는데 그게 십계명이다. 그럼 십계명 중에 여기 이제 박경룡 박사라고 장로교 신학자, 교회 신학자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솔직한 말을 해요. 그러면 이 십계명 중에 율법 중에 어느 것은 도덕법이고 어느 것은 국가법인지 그거 분별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죠. 십계명만도 보세요. 십계명만도 예를 들어서 내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게 무슨 도덕법이에요? 안 그래요? 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말들은 도덕법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그러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게 어떻게 도덕법이 되느냐 이 말이죠. 그건 종교법이지. 그러니까 이것도 안 맞는 얘기예요. 십계명을 도덕법이라고 이렇게 억지로 붙이는 것도.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면 모든 일반적인 종교가 다 계율이 있잖아요. 종교하면 어떤 계율이 다 있어요. 이런 종교를 가지게 되면, 유교를 가지면 유교에 계율이 있잖아요. 또 불교에도 계율이 있고, 모든 종교가 다 계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종교니까 무슨 계율을 줘야 되겠는데, 계율 중에는 그냥 십계명, 이게 제일 무난하니까, 이걸 이제 교인들에게 계율을 주어서 하나의 기독교로서의 어떤 면모를 갖추는데 이제 생각을 돌리다가 보니까 이런 억지적인 이론을 펼 수밖에 없어요. 완전 억지 아니에요? 십계명은 이건 도덕법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구약시대의 계명이었지. 이 계명에 의해서 소위 의식법과 율례,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제 십계명에서 뭐가 나오느냐면 규례와 이게 의식법이거든요. 율례. 이게 이제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계율들이에요. 이 두 개가 십계명을 근간으로 해서 나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례는, 규례는 예를 들어서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라면 율례는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바탕을 두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명과 규례와 율례, 이게 율법의 구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억지로 의식법, 재판법, 도덕법, 의식법, 국가법, 도덕법이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만들어 놓고 교인들에게 도덕법은 남아있으니까 지켜라. 그게 십계명이니까 십계명은 절대 지켜야 된다. 네. 그건 바로 정죄기능, 불신자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복종규범이다. 그러나 지킨다고 해서 의가 되는 건 아니다. 그렇다면 안 지킨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이게 문제예요. 지킨다고 해서 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너무 분명한 얘기거든요. 의가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해서 그게 의가 될 수는 없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의는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은혜로 된 의, 이것이 진짜 우리의 의이지, 내가 어떤 공로주의, 공덕사상, 내가 어떤 계율을 지킴으로 그것이 나의 의가 된다. 그건 절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오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즐거워지니까 이웃 사랑하며 그냥 사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 도울 수도 있는 거고, 가난한 사람 양식을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남의 거 도둑질 안 하는 거고, 거짓말도 안 하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지, 그것이 정말 우리의 공덕이 되는 건 절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상과 같은 2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이상과 같은 율법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들은 허다한 의문을 가지게 한다. 우선은 율법을 도덕적 율법, 의식적 율법, 국가적 율법 등으로 분류하는 성경적인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말 율법을 정확하게 세 부분으로 분류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정말 저렇게 세 가지로, 저거 성경에 있지도 않거니와 저렇게 분류하는 것이 가능한가? 솔직한 개혁파 신학자 가운데 혹자들은 그렇게 분류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분류하기가 참 곤란하다. 어느 것이 국가법이고 어느 것이 의식법이고 어느 것이 도덕법인지 이게 분류가 곤란하다. 우리처럼 분류하면 아주 분명하죠.
계명하면 십계명이고, 규례 이건 제사법이고, 율례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계율들, 이게 율례란 말입니다. 아주 그냥 뚜렷하게 다 드러나요. 뚜렷하게. 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근거를 통해서. 근데 저런 식으로 나누자면 이제 저게 분류가 곤란하죠. 그 다음 넘어가서 2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그리고 도덕적 율법만은 완전 폐기된 것이 아니고 저주만이 폐기되고 행동규범으로서의 구속력은 그대로 남아있어 신자들의 생활규범이 되고 있다는 논리 역시 성경적 근거를 찾기가 참으로 어려운 거죠. 그렇게 많은 내용으로 이루어진 구약의 율법 중에서 유독 10계명만을 도덕법으로 규정하는 기준 자체도 애매모호할 수밖에 없죠. 이 율례 중에 도리어 도덕적인 게 참 많아요. 율례 중에. 그러니까 참 10계명을 도덕법으로 보는 것 자체가 애매모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설령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계명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아직도 지킬 의무로 남아있는가 하는 의문이다. 이 같은 문제 역시 솔직한 개혁파 신학자라면 판정하기 어렵다고 대답할 것이다. 실제로 정말 종교개혁자라면 그거 정말 잘 모르겠다. 이거 정말 이걸 10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지 이거 잘 모르겠다. 솔직한 학자라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아까 말했던 율법의 세 가지 용도에 있어서도 그 첫 번째 용도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절망감을 갖게 한다는 것과 세 번째 용도인 신자들에게 복종할 규범을 제시하는 것이라는 논리는 서로가 모순이 되죠. 이것과 이것이 모순되잖아요. 여기는 죄를 깨닫게 하라 하는 거고 여기는 복종하라는 거고 이건 좀 모순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제기를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에 대해서 첫 번째 용도는 믿기 이전의 용도이고 세 번째 용도는 믿은 이후의 용도라고 변호를 하겠으나 하나님께서 믿어 구원 얻게 하시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에게 율법을 지키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살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변호가 되는 것이다. 이제 이건 믿기 전에 사람들에게 해당된다 그렇게 변명을 해요. 이게 모순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건 믿기 전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고 이건 믿은 이후의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거다. 그렇게 이제 변호를 해서 이 율법의 세 가지 용도를 정당화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면 이 구속력에서 벗어나야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거죠. 여전히 율법의 구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가 동반됐을 때 구속력이 있지 저주가 없는데 어떻게 구속력이 있어요?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세법이 있으니까 세금을 내라는 고지서와 함께 세법이 있어요. 그걸 안 냈을 경우는 벌금이 얼마 더 증가되고 그거 안 냈을 경우는 어떻게 이제 징역을 산다. 이건 법령이 있단 말입니다. 이 구속력은 징역을 산다 그리고 벌금을 낸다라고 하는 하나의 그 법령 자체가 구속력을 지니는 거지 저주가 없는데 그런 법령이 없는데 어떻게 구속력이 있냐. 세금 내라면 안 내면 그만 아니에요. 내기 싫으니까 안 내면 된다. 내라 하면. 지금 우리 교회 연보할 때 구속력이 있어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 안 내면 뭐 교회에서 내쫓는다거나 안 내면 뭐 벌을 받는다거나 뭐 이렇게 된다면 이제 구속력이 있는 거죠. 그러나 내고 싶으면 내고 내기 싫으면 말으니까 그건 구속력이 아니면 자유함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를 떼내놓고 구속력을 말하는 것은 언어학적으로도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건 도저히 우리가 이해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고. 자, 이런 모순들을 지금 율법에 대한 견해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짤막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지만 이 속에 많은 학자들의 고뇌가 다 담겨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들이. 그래서 일일이 제가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말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밑에서 네 번째 줄, 26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바꾼 내용은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율법에 대한 견해들은 첫째, 성경과 부합하지 못하고 성경과 맞지 않아요. 성경과 달라요. 못한 부분이 많이 있고 전체적으로는 논리적인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지금까지 모든 율법에 대한 견해는 이 율법에 대한 견해는 첫째는 성경적인 근거가 없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논리적인 일관성이 없다. 이게 이제 바로 결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율법에 대한 견해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봤고요. 이제는 죄관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론을 한번 알아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죄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는 얘기죠. 죄관에 대한 철학적인 이론은 아주 다양합니다. 뭐 죄가 뭐냐? 아주 학자들마다 다 달라요. 죄란 뭔가? 이게 왜 그렇게 어려운가? 죄면 죄지 어떻게 죄가 무엇인가 그렇게 어려운가?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왜 그러느냐면 인간들이 어떤 규범을 만들어 놓고 그 규범을 어기면 그건 죄의식을 갖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한 3, 40년 전만 해도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하는 은연중에 어떤 도덕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녀가 나란히 같이 앉으면 그건 죄로 알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처음 선교 초기에는 예배당을 지을 때 이렇게 격자로 지었다고 하잖아요. 격자. 이렇게. 여기다 이제 강대상을 놓고 여기는 남자, 여기는 여자. 이렇게 한 게. 같이 안 앉히기 위해서. 나 처음 교회 개척할 때 20여 년 남짓 전에만 해도 혼났어요, 원사님들한테. 어떻게 남자, 여자 다 섞어서 앉게 하느냐. 내가 가니까 처음에 아주 뭐 정확해요. 여자들은 이쪽에 딱 앉고 남자들은 이쪽에 앉고 그러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점점 젊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제. 이쪽에도 앉고 저쪽에도 앉고. 내버려뒀어요. 그 나중에는 이제 다 섞어졌더니만 우리 여기 길분순 권사님 안 오셨네. 길분순 권사님이 목사님 어떻게 남자 여자를 그렇게 같이 앉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죄졌다. 오늘 남자 옆에 앉았었으니까 내가 여자 옆에 앉았었으니까 내가 죄를 졌구나. 이게지 그런 식의 죄의식을 사람들이 가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철학자들이 도대체 죄란 뭔가 이걸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도 분명한 하나의 답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철학에서 있어서 이원론적인 죄관은 이원론이란 바로 선과 악이 따로따로다. 선과 악은 완전히 선의 근원이 따로 있고 악의 근원이 따로 있다. 이제 이원론인데 그런 죄관은 죄를 육체적인 고악으로 보고 헬라 철학의 영향이죠. 그렇게 보이는 육체는 다 죄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과거 좀 나이 든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썩을 육신을 위해서 이 썩을 육신을 위해서 막 그렇게 땀 흘리고 애쓰느냐고. 썩을 육신 해가지고 뭐 썩을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냐고. 완전히 이 육신은 다 죄로 악한 것으로 우리가 취급해버리는. 그래서 바로 육체적인 고악으로 보고 인간의 내면에 있는 영이 물질적인 신체와 연합하기 때문에 당하는 영적인 오손이 바로 죄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이게 영이고 선은 영이고 악은 육인데 영과 육이 하나되어서 살다가 보니까 육이 영을 자꾸 괴롭힌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영을 오손시키는 그게 죄악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과 흡사 그럴듯한 것처럼 보이죠. 그게 바로 죄다. 그 다음 이제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는 유한론에 의한 죄관인데 유한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유한하다. 한계가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죄관은 이원론적 죄관이고 스피노자는 유한론 모든 것은
한계가 있다는 그런 근본 원리에서 빼내는 죄관인데 반기독교적 이론인데 절대적 실체로서의 최우선이신 하나님보다 적은 것. 하나님이 못되면 다 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못되면. 왜? 인간은 유한하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같이 못하다 이 말이죠. 선보다 적은 것 또는 부정이나 제한이 악 혹은 죄라는 이론이다. 모자라는 것이 다 죄다. 하나님보다 모자라는 게 다 죄고 악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바로 스피노자의 이론이고, 철학자 라이프니츠는 그렇게 말합니다. 결핍론 비슷해요. 스피노자와 비슷한데 결핍론에 있어서의 죄관은 현재 세계는 가능한 최선의 세계이지만 이 안에 죄의 존재는 반드시 피할 수 없는 것이며 이 땅에 죄는 피할 수 없다 있다. 그런데 죄는 하나님과는 무관한 단순한 결핍,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는 모자라는 것, 그것이 죄다. 그래서 혹은 공무라고 한다. 공무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것, 그게 이제 공무, 그게 모자라는 것, 없는 것, 그게 죄다. 즉 모자라거나 없는 것이 죄라는 뜻이다. 애매하잖아 이것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모자라면 죄다 그게. 선에 미치지 못하면 죄고 그게 죄다. 이제 이런 얘기지요. 그 다음 죄를 인간의 착각으로 보는 스피노자 또 나와요. 스피노자의 죄관은 하나님 안에는 악의 사상이 없기 때문에 만일 죄가 어떤 실제라면 그것은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실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선악에 관한 보통관념은 잘못된 것이며 다만 인간이 사물을 비교할 때 일어나는 관념일 뿐이다. 죄는 뭐냐? 이것과 이것을 놓고 볼 때 이것만 못할 때 이게 죄다 이 말이죠. 이것이 더 좋고 이것만 못하다. 이게 죄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앉는 것보다 서 있는 것이 못하다. 그러면 앉는 것은 선한 거고 서 있는 것은 악한 거죠. 내가 밥을 먹는 것보다 안 먹는 것이 못하다. 밥 먹는 것은 선하고 밥을 안 먹는 것은 악하다. 이런 식의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뒤에 마지막에 오래전부터 밑에서 다섯째 줄 오래전부터 널리 알려지고 있는 필연적 대립론에 의한 죄관은 악을 선의 필연한 조건으로 보고 뭐냐? 악이 없으면 선도 없다. 이게 선이 존재하려면 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빛과 어둠은 반드시 공존해야 된다. 같이 있어야 된다. 어둠 없이는 빛도 없다. 이제 이런 논리죠. 그래서 조건으로 보고 세계의 모든 사물이 서로 대입의 필연적 법칙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을 보아서 죄는 덕의 존재의 필연적인 조건이다. 덕이 존재하려면 덕은 이제 선에 속하는 거죠. 이것이 존재하려면 악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낮이 있어야 되려면 밤은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하늘이 있으려면 땅은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이런 식의 양이 있으면 음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그 다음 이제 감성주의자는 슐라이마커 제일 밑에 나옵니다. 슐라이마커의 자의식론. 이건 뭐냐면 그냥 사람들이 공연히 자기 의식 속에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이거 죄다. 그게 죄다 이거예요. 죄관은 인간의 죄의식을 하나님의 의식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고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의식이 일어나게 되면 반면에 인간 자신의 열등의식을 느끼게 되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죄와 죄책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그냥 하나님을 의식 안 하면 아무런 죄책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들이 의식하니까 자기 마음에 연한 열등감을 느낀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못하다. 신이 보면 나를 나쁘다고 생각하겠구나. 이런 어떤 감정이, 그런 의식들이 죄의식으로 발전하고, 그걸 바로 죄책으로 인간들은 가지고 괴로워한다. 그게 슐라이마크가 하는, 이 유명한 철학자들입니다. 전부가 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머리가 좀 열린 철학자들은 죄라고 하는 이거 하나도 설명이 안 돼요. 죄가 무엇인가. 이게 설명을 못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철학자 리출도 나와요. 리출이나 슐라이마크가 주장하는 죄론 중에는 불신뢰 반신국론이 있다. 즉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고 반신국,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 죄과는 죄를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결핍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반항이라고 보는 거. 하나님을 갖다가 신뢰하지 않는 게 죄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반항하는 것이 그게 죄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 그리고 죄는 그리스도인의 의식의 입장에서만 이해된다고 한다. 죄란 예수 믿는 사람만 의식하는 거지, 실제는 죄라는 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이 국가도 그러잖아요. 법을 정해놓고 자꾸만 죄인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제가 이제 아침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뗐다 그래요. 설치해놨다. 언제 보면 한동안 설치를 안 해요. 그리고 설치해놔요. 그러니까 그거 설치해놓으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치해놓으면 너무 많이 또 걸려드니까 한동안 또 떼놔요. 그래서 또 이제 오래 놔두면 다 알아가지고 거기 와서는 자꾸 천천히 가고 또 그러니까 그런 걸 떼서 이제 없다 해놓고 갑자기 갖다 붙여서 또 다 죄인으로 잡아들이고. 그러니까 인간들이 어떤 한계를 정해놓고 그 물에 걸리면 죄인으로 취급하고. 그러니까 법 고치라 이 말이야. 왜 도로 표시에 70km 달려도 되는데 왜 60km만 써놨냐. 70km 해라. 80km 달려도 된다. 80km로 만들어 놔라. 항의가 들어가면 이제 80km로 해놓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얼마든지 인간들은 우리 스스로가 한계를 정해놓고 규범을 정해놓고 그 규범을 어겼을 때 죄인이 되는 거고, 규범을 안 어기면 죄인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규범을 없애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법을 간소화하고 법을 뜯어고치자. 옛날 법을 자꾸 뜯어고치자. 왜? 우리 편하게 살 수 있는 법으로 만들어 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죄의식 없이 살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이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만 공연한 죄의식 가지고 있는 거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무 죄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 진화론적 이론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진화론적인 이론에 의한 죄과는 죄의 근원을 사람의 동물성에서 찾는다. 인간으로 진화를 했는데 아직도 동물처럼 산다면 그게 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이 이론은 죄란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인간의 도덕적 의식에 대한 열등성 습관에 의한 반항으로 구성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짐승처럼 우리가 짐승이었는데 과거에 이게 이제 진화해서 인간이 됐다 이 말이죠. 인간이 됐는데도 아직도 동물적인 생각을 못 버리고 동물적인 습관을 버리지 못한 그걸 죄라고 한다. 그 관계가 어디예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동물적이고 어디까지가 인간적인가? 아무도 그을 사람이 없죠. 이게 진화가 됐다면. 안 그래요? 그러면 턱수염이나 몸에 털이 많이 난 사람은 덜 진화가 됐으니까 그 사람은 동물성이 많고, 몸에 턱이나 몸에 털이 없는 사람은 진화가 훨씬 많이 된 사람이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다. 무엇을 기점으로 해서 동물적이고 인간적이라고 말할 수 있나? 절대 누구도 한계 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가라고 정확하게 꼬집어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그 줄바꿈 데 보시면은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일어난 종교심리학에서 주장하는 심리론에 의한 죄관에는 몇 가지 학설이 있다. 몇 가지 학설. 그 하나가 병적 상태설인데, 죄를 일종의 병적 상태라 하여 이것을 생리학적 문제로 취급한다. 죄란 뭐냐? 병적인 상태. 그게 바로 죄다. 또 하나는 정신불건전설. 정신적으로 건전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이 설은 죄를 병든 영혼 혹은 불건전한 정신의 부르짖음이나 또는 일종의 병적인 고민으로 인정한다. 노이로제 같은 이런 것들이 다 죄다 이제 얘기죠. 쉽게 말하면. 예, 이 죄란 뭔가? 결국 한 가지 다 공통점이 뭐냐면 인간들이 보통 이건 나쁘다, 싫다라고 생각하는 이걸 죄라고 다 생각하는 거예요.
모자라는 건 싫지 않아요. 남보다 못한 게 다 쉬운 거고. 남만은 해야 되고 남보다 더 잘나야 되고 그걸 다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목표하는 한계에 도달하지 못한 그게 죄다. 하나님만큼 이루지 못한 게 죄고 내가 목표하는 만큼 다다르지 못한 모자람이 죄다. 이런 식이니까 자기가 싫은 것이 바로 죄다라고 하는 데서 어떤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 말하는 데서 다 보면. 노이로제다 싫잖아요. 정신적인 고민 싫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죄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은 성적 발작설인데 죄의식을 기초로 한 회심이 대다수 청소년기에 있다 하여 성욕의 발동과 어떤 관계 있는 것이라고 한다. 한참 사춘기 아이들이 항상 눈이 깨끗하지를 마요. 다시 말해 눈을 똑바로 뜨지를 마요. 사춘기 때에는 항상 머리를 고개를 수그리고 눈을 치켜있게 본다거나 곁눈질을 자꾸 한다거나 이게 이제 한참 사춘기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젊은 아이들이. 예, 그 당시에 한참 성적으로 충동력이 강하니까 그걸 죄의식으로 생각한다. 그게 죄의식이다, 인간. 그러니까 아직 미숙아였을 때에 당연한데 인간에게 성적 충동이 있는 게 당연한 건데 아직 미숙하니까 그걸 죄라고. 그래서 가장 죄의식이 강한 때가 청소년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수양회 같은 데 가잖아요. 여러분 수양회. 그런 데 가면 그 아이들을 다 울고 불고 하게 만드는 이유는 너 그 성적으로 초한 부분을 다 막 건들면서 너 그런 행위했지. 그러면서 막 그 다 죄악이다 이게. 하나님께 벌 받는다. 마구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때에 자 이거 어머니가 알까 아버지가 알까. 자기가 수치를 느끼는 수치스러움을 지금 꽁꽁 안고, 그래서 사람 만나기를 싫어하고 사람들을 자꾸 피하게 되고, 그런 판국인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청소나 목사님이 막 꽐을 치면서 막 회개하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벌 받는다. 막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막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열이 나가지고. 그럼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하고, 은혜 충만히 받았다고 그러고. 그래서 애가 정말 새 사람이 됐다. 울고 불면서 회개 다 했다. 그래가지고 모닥불 펴놓고 지연주에 다 종에다 써라. 그래서 종에다 다 써가지고 그거 다 모닥불에다가 다 태우면서 울고 불고 막 통곡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소위 한국교회가 청소년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방법들이었어요. 그래서 청소년 순결운동 해가지고 그러는데 안 걸릴 학생이 없지. 거의 다 걸리죠. 이제 그때 청소년기에.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여자를 보고 옥룡반 부모도 이미 가늠했나니라. 이런 성경구절은 청소년들에게 아주 굉장한 자극을 주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저도 거기에 얻어 걸려가지고 한동안 고통당했던 사람이니까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런 식으로 청소년기에 가장 성욕이 강렬하게 발동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때 그냥 죄의식을 느끼는 것 뿐이지 실제 죄가 있는 건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이기주의론에 의한 죄관에서는 죄를 이기주의로 구성된 것으로 본다. 이게 공산주의 사상과 맞먹어 떨어지는 거죠. 자기만 잘 살려고. 그러니까 이 개인주의 사회는 완전히 이기주의 사회거든요. 자기 이익만을 추구할 수 있는 게 개인주의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개인주의는 죄의 기초 위에 토대 닦은 주의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본다면. 이 같은 견해를 가진 자들 중에는 이기주의를 단순히 자선의 반대 개념으로 인식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의 최고 대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도 있고, 혹은 이 두 개의 설을 종합해서 죄를 정의하는 자들도 있다. 그러니까 이기주의, 이것은 자선사업을 한다. 불쌍한 사람마다 도와주지 않는다. 이게 죄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많이 듣잖아요. 마리아와 요셉이 자기들끼리만 사랑하다가 예수를 예루살렘에다 잃어버리고 왔다. 이러면 벌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혼부 가정에 초대를 받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면 서로 이제 결혼을 해서 예배 드려달라고 이제 집들이에서 예배 드려달라고 하잖아요. 가면 보통 그 성경을 읽죠.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와 함께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예수가 안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에 와오니까 예수는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하고 성경 공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들어서 보라. 자기들끼리 너무 둘이 사랑하고 살면 안 된다. 왜? 예수 잊어버리니까. 왜 그걸 못 박느냐면 둘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다가 교회에 안 나올까 봐서. 절대 둘이 사랑 너무 하지 말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교회 열심히 다녀라. 그런 내용 쪽으로 그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다음 일반적으로 철학에서는 29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바꾼대. 일반적으로 철학에서는 죄를 고악한 부분으로 정의하는데 고악이란 뭔가 사람에게 선의관념 혹은 당연한 것, 마땅히 그러한 것, 당위죠. 당위의 감성이 있어서 무엇이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느낄 때 대조적으로 무엇이 당연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이건 뭐냐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자, 그러면 이 당연이라는 게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 당위론이죠, 당위론. 예,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걸 마땅히 그렇게 하지 않은 게 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서구 사회에서는 부모가 고등학교만 돼도 마땅히 그건 그 부모 떠나서 자기가 자립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으로 알죠. 그래서 부모가 안 도와주고 넌만 나가서 네가 돈 벌어, 네가 살아 하고 내보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건 당연하게 안 받아들이죠. 우리나라는 적어도 부모가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해가지고 자녀들을 잘 살도록 끝까지 뒤를 봐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이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잖아요. 또 자식도 마찬가지. 서구 사회에서는 자식들이 부모를 끝까지 모셔야 된다는 거 절대 당위로 맞지 않아요.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양 사회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자식은 당연히 부모를 늙을 때 부모를 모시고 끝까지 모시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부모를 잘 돕고 보양해야 된다. 이게 당위로 받는다 이 말이죠. 이게 당위라고 하는 것도 그 문화권마다 또 선지식에 의해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건 마땅히 해야 하는데 내가 못했다 하면 그걸 죄책으로 느낀다 이거죠. 그런 마땅히 행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면 죄책으로 안 느끼는 거고. 당연히 그렇잖아요. 심리적으로. 내가 오늘 부모님을 찾아뵀어야 되는데 이번 추석에 내가 부모님을 찾아뵀어야 되는데 이걸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으로 자기가 정했을 때는 사정에서 못 갔다. 그럼 부모님 앞에 내가 죄를 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아버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그게 그런 식의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당위론에 매료되지만 않으면 죄책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죄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까지 여러 철학적인 또 철학자들의 죄관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29페이지 좀 내려가다 보면 중간 못 미쳐서 줄 바꾼 데 보면 죄관에 대한 신학적인 이론 역시 다양합니다. 지금까지는 죄관에 대한 철학적인 이론을 우리들이 다 살펴봤어요. 죄관에 대해서 철학은 어떻게 말하는가? 그러면 죄에 대해서 신학에서는 어떻게 말하는가? 일반적으로. 신학적인 죄관에 대한 이론 중에 하나인 펠라기우스의 죄관은 기초를 사람의 자연적 재능에 두는데 내가 당연히 할 것은 내가 능히 한다. 라는 격언에 이 죄관의 전 체계가 담겨져 있다. 아까 당위론과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것이 펠라기우스 인본주의자거든요.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완전히 인본주의자인데 인본주의자니까 아까 말한 대로 당위론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걸 안 하는 게 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할 것을 명령하셨으니 사람은 필연적으로 그것을 행할 재능을 가졌을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 재능의 척도는 책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왜 하라고 그랬는가? 우리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했을 거다 이거예요. 근데 할 수 있는데 안 한 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펠라기우스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선이고 내가 안 하면 죄고
그러니까 죄가 되고 안 되는 건 내 의지력에 의한 내 행동 여하에 달려있다. 그러면 예수 공로에 의한 의인이 이런 건 전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줄바꾼데 보니 그리고 그는 도덕이나 거룩한 생활의 원칙을 말할 때 인생의 능력을 확인하여 그 성취할 수 있는 바를 지시하는 것을 제1의로 삼는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지시하는 것.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면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죠.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다. 첫째 의다. 남이 할 수 없는 것. 저 사람이 도저히 3m를 뛸 수가 없는데 3m를 뛰어라.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해야지.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의다. 그럼 그걸 안 하는 것은 죄고.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고유한 힘을 인식하지 않고 또 이 힘을 소유하고 있다고 믿지 않으면 같은 미래로 방종하여지며 덕의 진행함이 더디다고 늦어지기 때문에 더디고 늦어지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가 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해서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게을러지고 나태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 펠라기우스의 이론에 오늘날 대부분의 교사들이 다 그런 이론에 바탕을 둔 거예요. 이 교인들을 자꾸 이렇게 율법으로 얽매이지 않으면, 내놓지 않으면 완전 다 방종한다. 제멋대로 다 해버리고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고 마음대로 죄 다 짓고 그런다 이거죠. 그건 몰라서 그런다. 그건 잘 모르고. 예, 억압해서 어떻게든지 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이제 그리고 책임은 재능의 척도라고 말하는 반면에 재능은 책임을 제한한다고 하여 무엇이든지 행할 만한 완전한 재능은 가지지 못한 것은 그것을 행할 책임이 사람에게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사람이 행위할 수 있는 것보다 이상의 것을 요구하실 수 없다.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만 요구해야지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요구할 수가 없다. 만약에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요구한다면 그 하나님이 잘못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요구를 해서. 그런데 도저히 성경을 보면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그러거든요. 할 수 없는 걸 하라. 그리고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고 성경을. 펠라기우스에 의하면 선을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사람이 자연적인 재능으로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근본적으로 인정하는. 그래서 결국 니체의 철학과 만나는 대목입니다. 니체도 인간의 자율성, 자율의지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의 모든 학문을 정리하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그 자유의지는 선이나 악 또는 성이나 속을 세속, 거룩한 것이나 속된 것을 선택하여 성취하는 완전한 능력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유의지다. 우리 자유의지는 선을 택할 것인가 악을 택할 것인가 거룩한 걸 택할 것인가 속된 것을 택할 것인가 그것을 선택해서 얼마든지 우리들이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것이 자유의지다. 따라서 죄는 어디까지나 개별적이기 때문에 죄의 유전은 없는 것이며 죄란 개개인이 다 가지고 있는 거지 개개인적인 것이지 저 부모의 죄가 우리에게 유전해 오거나 그거 아니다. 우리 기독교는 아담의 죄가 지금 우리까지 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성경과는 거리가 먼 얘기예요. 이 펠라기우스 말은. 그리고 그것이 성령의 도움이 없이 무죄의 생활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성령 필요 없어요. 펠라기우스에 있어서는 성령 아무 필요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 얼마든지 선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얘기. 자, 그러면 거기 계속해서 신학적인 죄관에 대한 이론 중에 또 하나는 로만 가톨릭 교회의 죄관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죄관은 아주 불투명하고 애매모호합니다. 로만 가톨릭의 죄관은 딱 이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학자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그리고 상황마다 조금씩 다 다르게 말을 하고. 그래서 문제가 되죠. 어려우나 몇 가지 특이한 주장들이 있어서 이들 내용만을 하나하나 우리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그중 하나는 로마교회 천주교 의지의 의식적인 행동만을 진정한 죄로 인정하고 의지의 의식적인 행동, 그러니까 깜빡 모르는 사이에 한 건 죄가 아니에요. 내가 이걸 의식적으로 오늘 은행을 털어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이거 구체적으로 의식적으로 계획해서 하는 것만 죄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는 성향이나 습관은 죄악스러운 성격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들을 엄밀한 의미에서 죄로 간주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만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는 보통의 우리의 성향, 이건 죄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완전히 로마교회의 교주관 중에 하나는 행동이에요. 실제로 내가 칼을 들고 사람을 죽였다, 계획적으로 죽였다, 아야 그냥 이제 뿌라이아를 가지고 가서 은행을 내가 계획적으로 털었다, 이런 것들이 죄고, 그냥 내 성향 중에 속된 더럽고 추악한 성향 이 자체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또 하나 죄관이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욕은 형벌을 받을 만한 죄 혹은 죄책으로 인정되기 불능하고 오직 죄의 기위에 불과한 것이라고 한다. 우리 인간의 욕심, 탐욕이 있죠. 이건 죄는 아니다. 다만 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뿐이지 탐욕이 죄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담의 후손이 가지고 있는 죄악성은 소극적 상태뿐으로서 당연히 임재할 무엇의 흠결 또는 인생 성질의 본질이 아닌 원의 흠결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전가된 죄, 이것은 본래 우리가 처음 지음받았을 때 깨끗했던 의로웠던 그 인간에서 모자라는 것이다. 조금 모자란 것뿐이다. 이런 정도 또 보는 거고, 또 하나의 원죄는 세례에 의하여 제거되는데 세례는 죄를 씻어버리고 원의를 회복하는 방편이며 인간 안에 사욕이 남아있는 것은 인생 성질의 원시적 소질에 고유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원죄, 아담이 지어서 우리 안에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모자라게 된 우리의 죄는 영세, 신부가 영세를 베풀므로 그건 깨끗이 다 없어져 버린다. 문제는 뭐만 남는가? 내가 실제로 의지적으로 계획해서 사람을 죽이고 돈을 도둑질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죄로 남는데 그건 고해성사를 통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해성사가 어떻게 하는 건가? 신부 다 창 안에 들어있고 이쪽에서 내가 어젯밤 은행을 털었습니다. 나는 어제 친구와 더불어 싸워가지고 그 친구를 내가 정말 상처나게 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범죄 행위들을 하나하나 고함으로 이제 거기에 그리고 고하게 되면 이제 신부가 그러면 그 죄를 벗어가기 위해서 어디 고아원에 얼마를 갖다 기탁을 해라, 돈을 얼마 기탁해라, 어느 양로원에 가서 며칠을 봉사해라, 그런 식으로 이제 보석을 시켜주죠. 그럼 그거 하게 되면 다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탤런트 중 누굽니까? 한참 인기 방방 뜨던 애가 부정으로 자동차 면허증 냈던 아가씨 하나 있잖아요. 걔가 그거 타고서는 그거 해가지고는 보석 받는다고 어디 가서 봉사하고 오고, 또 누구야? 이해창 씨 아들도 군대 안 갔다고 해서 무슨 나완자촌에 가서 봉사했다고. 그게 다 천주교의 영향권 아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죄가 용서된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다양하게 죄에 대한 견해들이 다 각각 다른 상태에서 성도들은 죄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성도들이 죄 문제가 가장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죄가 무엇인지가 이렇게 신학적으로도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된 상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31페이지 제루에 보면 이들 죄관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인간의 의지에 의한 의식적인 행동만을 죄로 인정하고 내면적인 악성은 죄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죠. 실제로 행동만을 죄라고 생각하고 우리 인간 내면의 악성은 그게 악한 성품에 내재한 것을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있는 것과 행동을 완전히 구분해 버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이미 살인했다.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가늠했나니라.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과 행동 관계가 없어요. 똑같다고 말이에요. 그 자체가 죄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신학적인 죄관 자체가 이렇게 혼란을 겪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1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바꾼데 신학적인 죄관 중에 또 하나가 나오는데 알미니안 죄관입니다. 이 죄관에 대해서 다음 시간 우리 계속해서 강의 듣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를 부르시고 과거 숱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죄가 무엇인가를 알고자 해서 애를 쓰고 노력했으나 그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갖지 못하고 이모로 저모로 혼란을 겪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이 소중한 시간을 주셔서 정말 혼란스러운 우리의 두뇌를 또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관념을 가지려니 정돈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정말 깨끗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잘 정돈해서 우리의 심령에 참 평강을 얻는 은총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에서 해방받는 귀한 역사가 이 강의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 어두운 밤 돌아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평강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